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담학의 대가이자 미국 미주리 주립대의 교수였던 아담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를 은퇴를 하시고 이제 쓸쓸한 노년의 여생을 보낼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산책하러 길거리에 나왔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정하게 아담스 박사님에게 아담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영어로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그런데 아담스 박사는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담스는 안녕하지만 아담스의 집은 무너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박사님의 집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박사님의 노년에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박사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스 박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안녕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의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고 있고 나의 집의 지붕인 머리털이 다 빠져나갔으며 나의 집의 벽인 이 몸이 앙상하게 되고 말았으니 이제 나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아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인생은 늙어가면서 결국은 힘이 빠지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스 박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늙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위트가 섞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참 미국 교수님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런 위트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나는 안녕하지만 내 집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위트 섞인 그런 농담과 같은 말을 해주면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신도 늙어가고 있지만 특별히 그가 20여 년간 2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또 전후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나도 나이 들어가지만 주변에 함께 살던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먼저 천국에 가고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야곱은 먼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루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마치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사라였지만 사라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에게서 양육을 받고 또 교훈을 받으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드보라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를 장사하고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알론바굿의 의미는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와 같았던 드보라의 죽음이 그에게 굉장한 슬픔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야곱 가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랏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라헬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16년 만에 이 요셉을 낳은 지 16년 만에 아이를 갖고 이제 낳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 에브랏으로 가는 그 여정이 참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삭인 몸으로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17절을 보면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라헬은 요셉을 낳은 지 16년이 지났고 또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순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산파가 등남하느니라 라는 말만 듣고 이 라헬은 숨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라헬은 그 아이를 낳으면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하였지만 어미 없이 커야 할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숨을 거둔 것이지요.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로다. 자,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그것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집결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 아픔, 그 슬픔, 그 절망감이 라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마태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라헬의 슬픔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만큼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 너무나도 상심이 컸고 너무나도 아팠고 또 자식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 때문에 슬펐던 것이고 또 어미 없이 커야 할 자식을 생각하니 더더욱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베노니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베노니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늘 부르기가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노니라고 이 아들을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비슷하죠.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오른손은 총애, 즉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이 슬픔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랑받으면서 크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그녀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야곱 가족의 매장지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산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매장지, 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매장지였습니다. 그러나 헤브론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브랏 근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라헬을 묵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같은 지명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룻기 4장 11절에도 보아스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라헬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극도의 절망과 위기의식 그리고 슬픔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훗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인생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헬은 어미 없이 자라야 할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큰 슬픔을 안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훗날 그녀의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떠한 슬픔이나 절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었기에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20절을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에브랏에 묵고 라헬의 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헬의 묘비는 지금 600여 년이 지난 이 라헬이 죽은 지 600여 년이 지나고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의 시대까지도 그 묘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600여 년 전에 세워진 그 라헬의 묘비가 세월이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라헬의 묘비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절을 보면 이 라헬의 묘비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적어도 150년 이상 지난 이후에도 라헬의 묘비가 어디 있었는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들레헴에 라헬의 묘비라고 불리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웠던 것이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저곳은 라헬의 묘비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곳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지요.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 여느 다른 부부들처럼 때로는 서로 원망하고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남편에게 따지고 막 그랬던 장면들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고 라헬도 야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야곱 편에 서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가정의 수호신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작은 우상은요,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정의 상속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남편 야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드라빔을 어찌 보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그만큼 라헬은 남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런 아내를 알았기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하셔야죠. 아무리 원수같이 미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참 부부 금슬이 좋았다, 참 사이가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싸우더라, 맨날 이렇게 뭐 치고받고까지는 안 하지만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막 집안에 분란이 있고 막 그러더라, 이렇게 자식들이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과 라헬은 참 그러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21절을 보면 야곱 일행은 라헬을 장사한 후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가축대를 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루벤은 누구입니까? 레아가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얼마 전에 죽은 라헬의 시녀 출신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루벤은 태어나면서 자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 라헬과의 그 갈등 관계를 보면서 자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는 덜 사랑하고 그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헬은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장남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자 그에 대한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비라와 동침을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이것을 듣고도 그냥 듣기만 했다, 들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듣기만 했을까요? 우선 이 일이 가족 전체에 퍼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야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 온 가족이 알게 되면 그것이 또다시 가족 전체의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기만 하고 더 이상 대답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장남 루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이 비라의 아들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동침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가만히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죽기 전에 야곱은 이 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루벤에게 그 잘못을 말하면서 그의 장남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었지만 더 이상 장남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장남의 명분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1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훗날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분노는 심으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루벤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장자의 지위와 명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가므로 결국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자기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분노를 쌓아놓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늘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정실 부인의 아들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서자 출신들은 제대로 정실 정실 부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도 정식 그런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신분과 인종이라는 인간적인 질서와 인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을 얻음으로 12지파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의 서막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도 참 많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요셉 하나 정도나 어느 정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해보면 참 못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해서 이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 이것이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이 자녀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통해서 요셉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자식들을 세워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 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기럇 야르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럇 야르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의 나이 18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분석해보면 야곱이 이 헤브론 땅에 도착하고 약 10여 년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10여 년 동안 지난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일과 그 일로 아버지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사죄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0여 년 동안 극진히 모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식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아버지를 닮았기에 자기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식들 잘못했다고 너무 나무라면 물론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잘못이 되면 큰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너무 화내고 너무 혼내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필요가 있지요. 29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미 화해를 했죠.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하심으로 둘은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화해했다고 그 높이 쌓인 앙금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야곱이 에서가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했을 때 가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에서도 더 이상 야곱에게 이리로 와라, 이곳으로 와라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장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깊은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두 아들을 다시 이어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야곱에게서는 라헬의 죽음 이상으로 마음에 깊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그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레아도 있었고 또 두 첩도 있었지만 자신의 비빌 언덕과 같은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비빌 언덕, 부모는 비빌 언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이 사라졌으니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해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이삭이 야곱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주었다는 것, 아버지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죽음은 에서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이었고 마음에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는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의지할 대상은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기댈 언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 의지할 대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한 의사가 중병에 걸린 어떤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환자의 집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기르던 개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와 이 의사인 주인에게 안기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 개가 이 방 안에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사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에 두려움 없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죽음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루어 드린 불효자라는 생각도 그것이 그에게 큰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할머니처럼 따르던 드보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슬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마저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도 그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자기 때문에 더 늙어버린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된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리 그러한 슬픔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두 번의 큰 사고를 당해서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째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겠다.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리 떠난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자 날보다 더 낫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산자는 이것에 유심해야 한다. 죽음 앞에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보면서 유심해야 된다. 마음에 교훈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우리도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죽음 너머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도 바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이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